지난주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갔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창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 라마나요스는 이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이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자객을 보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객이죠. 성경에서는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체포조, 자객을 보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객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보냈는데 이 번번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객들이 이 미션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사울이 직접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똑같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온갖 그 고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이제 벗어난 거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이 한계를 이제 벗어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냥 죽음의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 뜻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까? 왜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그 위험에서 구해주시고 또 지금도 구해주시고 앞으로도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뭐 그에게 바란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이런 소망이 아니라 이런 그 염원이 아니라 이것은 확정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정적인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지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 라마나요스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다윗을 이 고난 가운데 내모시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이제 훈련의 과정 가운데로 이제 몰아넣으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고난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는 형통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빨리 자만해졌고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다르게 긴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죽음 앞에 놓이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체득하게 된 거죠. 결국 그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고난이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이제 다윗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 줄거리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요나단, 사울 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한테 알려주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자기가 죽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나단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과 사울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잠깐 이제 순교한 것인지, 이것을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5절 말씀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하루가 매달의 첫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달의 첫째 날의 히브리인들은 이제 왕은 신하들과 3일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3일 동안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가족들과 핵심적인 이 신하들이 이제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일은 초하루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리고 핵심적인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당연히 이제 새로운 달 3일 동안은 이제 사울과 함께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광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의 식탁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공적인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가족 화목제를 지내야 된다고 이제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명절 때 되면은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가족들이 1년에 한 번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한 번 모여서 제사 드리는 것은 이제 드릴 때는 이것은 이제 사유가 되는 거죠. 공적인 자리에도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제사 드리는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이것을 핑계로 댑니다. 우리 가족이 1년에 한 차례 이제 매년제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핑계를 이제 삼고 내가 이제 이 자리를 빠지겠다라고 이렇게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가 좀 잘 좀 이야기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빠지게 되었는데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라 물어봤더니 다윗이 가족의 매년제를 위해서 빠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하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분노에 치미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럼으로써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진심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걸 알아보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과 이 요나단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들에서 자신이 이제 화살을 멀리 쏘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을 확인하면 이제 화살을 가까이다 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신호로 삼아서 이것을 이제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읽었는데 요나단이 화살을 멀리 쏘았습니까? 가까이 쏘았습니까? 네, 요나단이 화살을 멀리 쏘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것을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사울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이제 심증을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울의 위기, 사울의 이 죽일 살기 등등한 그것을 경험한 다윗, 누구를 찾아오면 바로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요나단을 찾아왔습니까? 물론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요나단은 자신의 가장 확실한 후견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42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절에 보면은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길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간 거죠. 요나단은 성읍으로 왔고 다윗은 성읍과는 관계없는 반대쪽, 광야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요나단과 다윗은 동행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거죠. 결국 요나단이 다윗에게 도울 수 있는 것,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든든한 조력자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윗의 모든 평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떤 정보는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단의 그 한계, 사람의 한계가 분명하게 여기까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요나단 없이 1대1로 하나님과 광야에서 대면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단과 다윗을 헤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왕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무엇입니까? 분말을 많이 두지 말 것. 그 다음에 또 뭡니까? 2번째가 임금이 뭘 하지 말아야죠? 네,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 다음에 3번째가 은금을 쌓아두지 말 것.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복사해서 그것을 늘 읽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임금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임금을 쌓아두지 말 것.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분마, 아내, 은금. 그게 뭐를 말하는 거죠? 분마는 군사력이죠. 아내는 무엇입니까? 쾌락의 수단이 아니라 외교적인 것이죠. 옛날에는 정략적으로 많이 결혼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웃 나라들과 힘 있는 사람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는 외교술입니다. 그리고 은금은 경제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임금은 바로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바로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다윗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위험을 넘기기 위해서 자신의 후견자인 힘 있는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의지한 대표적인 또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윗이 도저히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가드로 갔습니다. 여러분, 가드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은 혈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굴 의지했냐면 이 가드왕 아기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원수든 사람을 왕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살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좀 빌붙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예. 그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죽을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문에 기대어서 침을 흘리면서 마치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지 가운데 그 위험을 넘어가는 거죠. 가드왕 아기스를 힘을 좀 의지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죽을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넘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34편에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깨달은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8편의 8, 9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후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은 후에 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사람의 목숨을 거둬가시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바로 혈류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전국에 있는 용화단의 의원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병을 고치려고 하는 재산들을 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치유하려고 그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용화단의 의원들을 찾아가서 병을 고쳤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의사들이 그녀를 고쳐줄 줄 알고 그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그 병이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가진 돈을 다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이 혈류증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그리고 그 12년의 혈류증을 끝낸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참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원하는 때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내 때와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시간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광야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다윗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길 원하고 지금 해결되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믿음 가운데 그걸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 방법에 의해서 우리 때에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